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 어떤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는지,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 메시지가 진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본인의 사도권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확인시켜주고, 또 무엇이 진짜 복음이고 무엇이 가짜 복음인지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구별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장면들이 지난 1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지 않고 그것을 믿은 이후에 다시 또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할례를 비롯한 많은 율법들을 지켜야지만이 비로소 완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강력히 반대하면서, 그들을 저주하기까지 반대하면서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으로 충분하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공격하면서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과연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파 사도들, 흔히 얘기하는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가 정말 같은가? 아닐 것이다 라고 암시하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이렇게 발달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루살렘의 소식을 바로바로 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이방 지역에서 이제 로마에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럼 많은 다른 지역에서 누군가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전했을 때 그게 진짜 복음이냐, 예루살렘의 이야기 확인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바로 다음 날이면, 오늘이야 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 바로 클릭한 번에 끝나지만 바로 당장 내일 뭐 편지를 보내면 답장을 받을 수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인이 거의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들은 것과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오해를 할 수 있게 되고 마음속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폄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들의 연합까지도 깨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그것에 대한 반증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논증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들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교회가 나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또 방금 그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고 내가 그것을 깊이 묵상한 후에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내용들과는 독립되었다라는 것을 1장에서 얘기했다면,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들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받은 복음, 알고 있는 복음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은 물론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그 경로는 다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또 목격하고, 두 눈으로 목격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체득했다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렇게 해서 또 묵상하면서 그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건 맞죠. 하지만 그 경로가 달랐다는 것이죠. 달랐지만 그 내용은 정확히 똑같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같이 갔다. 여기서 말하는 14년 후가 그 1장에서도 잠깐 15일 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 이후의 14년인지 아니면 다메섹 회심 이후의 14년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처음 방문보다는 꽤 시간이 10년 이상 흐른 것이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디도와 함께 이제 올라갔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냐면은 사도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왜 했느냐? 내가 다름질을 하는 것이나 내가 다름질을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까지 전한 메시지와 지금도 전하는 메시지가 헛된 것이 되지 않게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복음 사역들이, 복음 전파들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다. 그들의 오케이 승인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너 그렇게 해도 좋아 라는 그런 오케이 승인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전하는 것과 똑같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시켜주는 대상은 1차적으로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받는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인의 사도들이고, 2차적으로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받았던 다른 모든 교회들의 교인들에게요. 그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회방을 놓기 때문에 바울이 나한테 얘기한 게 진짜 맞나? 라는 혼란 가운데, 오해 가운데 있을 때에 이렇게 예루살렘의 정통 사도들과 얘기를 나눔으로써 그거 진짜구나,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가서 사도들과 얘기를 나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난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유대주의자들을 배격하고 거짓 교사들을 배격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을 안도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 나와 있냐면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즉 이방인입니다. 당연히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왜 굳이 이 헬라인 디도를 같이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느냐? 분명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소란이 나서 예루살렘에 간 것인데 굳이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갈 필요가 있었느냐? 자, 내가 이 할례 안 받은 디도를 데리고 왔으니까 누구 하나 나한테 태클만 걸어봐, 내가 제대로 공격해주겠어 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간 것이 아니라, 이 디도를 그들 앞에 보여줌으로써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를 데려간 것이지, 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더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데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봐라, 이 사람도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변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와 함께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디도도 할례 받아야 돼 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 일행이 도착했을 때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를 막 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봤다시피 이 2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이 주장했지만 바울이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디도는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구원의 요건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이 디도에게는 할례가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울의만의 입장이 아니었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들의 공통된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다 같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은,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즉 베드로와 바울의 한 역할이 달랐다는 것, 그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받았지만 하는 역할만 달랐을 뿐이지 그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똑같고,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 역시 같은 복음을 받았고 같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모든 사도가 다 같이 확인하고 인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 방문은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싸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논쟁이 있었고 교회를 향한 공격이 있었지만, 그때 이 사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봐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봐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봐라. 다 똑같지 않느냐?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구원, 똑같은 교회 아니냐? 맞다. 그렇다. 하나님은 같은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셨다. 율법 때문이 아니라, 할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모든 교회가 같이 확인하는 아주 성공적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특별히 아까 이제 봤던 말씀인데 2절 말씀에 전파하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해.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려면은 내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 최소한 과거 시제거나 최소한 현재 완료 시제 이런 식으로 시제가 사용이 되는데 현재 시제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나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동일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 나는 동일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내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떠난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 너희가 복음을 떠난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떠나게 된다면 너희가 잘못된 것이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사실 디도가 이 3절의 말씀처럼 디도가 정말로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 간의 의문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3절 표현에 억지로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억지로 받지 않았으면 자의적으로는 받은 것인가?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는 해요. 왜 이런 궁금증이 생기냐면은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은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요. 바울이 받게 해요. 근데 디모데는 이제 부모님 중에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엄밀히 따지면 이방이긴 한데 디모데가 거기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왜 할례를 받냐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때문에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뜻이냐? 그것이 구원의 본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만약에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렵게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구원의 본질을 그들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케이 그게 뭐 대수냐 하고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디도가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본질적인 의미는 이들이 그것이 구원의 요건이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받았을 수도 있고 제 견해로는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받았을 수도 있고 혹은 자의적으로 혹시나 어려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받았을 수도 있지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단호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구원의 요건이 될 수는 없다. 그것 때문에 억지로라도 받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던 것처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다 똑같았어요. 이들이 만나서 모든 사도들이 함께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전혀 모순되지도 않고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사이에 스타일의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 4권을 읽어봐도 스타일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쓰는 모든 이야기들의 방식이 다르고 장르도 다를 수 있고요. 다른 영역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물론 베드로도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받기는 했지만 주된 포커스가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은 그때든 지금이든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심했어요. 내가 저항하겠다. 그 본질을 건드리는 존재들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룹이 있다면, 혹여나 그것이 교회가 그것을 본질을 건드린다면 내가 분명히 저항하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말씀 나누겠지만 이 문제를 건드리면은 베드로랑도 충돌을 해요. 베드로한테 가서 들이받아요. 바울이. 다음 주에 같이 얘기를 나눌 텐데 그런 결심을 단호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너무나도 그 믿음이 연약해서 너무 민감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혼자 마음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양보는 하겠다라고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구원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그 기타 외적인 것이라면은 오케이. 그것 때문에 너희가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힘들다면 오케이, 나 고기 안 먹을게. 왜냐, 당시에 고기,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들은 기타 신들에게 바쳐진 제사상에서 물려나온 고기들을 파는 거예요. 개인이 독단적으로 그냥 닭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고기를 팔 수 있는 현재처럼 그런 시장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힘들어, 믿는 사람들과 힘들어한다면 좋아, 나 고기 좋아서 안 먹을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 그런 사람들 몰래 먹겠어가 아니라 아예 안 먹겠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본질은 누구도 건드릴 수,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랑은 양보한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나 믿음은 양보하지 않는다. 믿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본질적이 아닌 것을 양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 구원의 본질이라는 그 믿음은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본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술,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냐 아니냐는 개개인적으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들이 힘들어하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것들 말고 나의 구원,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구원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 외적인 것들 얘기한다면 과감하게 저항하십시오. 그것에는 절대로 사랑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이 더 필요하다, 나의 경건 생활이 나의 구원을 자주유지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행하셨습니다. 완료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다 무엇을 더 추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하시고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이 그랬던 것처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렇게 온전히 굳건히 말씀 위에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는 모두를 감싸 안지만 믿음만큼은, 구원에 대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 안에서 그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료하신 그 십자가 사역에서만큼은, 그 구원의 본질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